한번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네. 여러분 영화 추격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추격자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4885. 네,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격자를 보면 이제 그 형사 출신이었던 이제 사채도 하고 인력 사무소도 운영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범인을 뒤쫓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은 이렇게 사실 아무리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쫓긴다라는 것은 심적인 압박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는 주전 한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도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수르의 그 횡포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지금 요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하게 모든 곳에 흘러가야 하고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어찌 보면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니까 마음으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면 되지 왜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다른 뜻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함께 요나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여러분, 이 어찌 보면 요나서의 그 마지막 부분, 이 요나 4장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의 태도가 불손해요, 불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심판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합당하고, 자신이 다시스로 간 것은 합당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갑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도망가는 우리들을, 또 숨어 있는 우리들을 쫓으시고 찾아내시고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쫓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구주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대국으로 행했던 많은 악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를 더 넓게는 아수르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더 먼 곳으로 달아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빠가 있고 다시스가 있고 니느웨가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도 가기에는 멀긴 멀어요. 500마일 정도 되니까 900km 정도 됩니다. 근데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근처의 작은 항구로 보이는데요. 다시스는 요빠에서 서쪽으로 멀리 가서 한 2,500마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4,0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는 요빠에서 한 900km 정도의 거리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일까요? 다시스로 가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돈도 써야 하고 시간이며 뭐 물질이며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도 근거리 여행 갈 때랑 장거리 여행 갈 때랑 또 국내 여행 갈 때랑 해외 여행 갈 때랑 갖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본문에 의하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갈 계획을 세우고 항구인 요빠로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결코 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나 떠나겠습니다. 이민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고 지금 아수르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데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지, 심판이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지, 악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요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 그 정의, 그 개념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요빠에 다시스행 배가 있으니 착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류와 만물을 싫어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운명적으로 뭘 정해 놓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그것들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생각에는 지금 니느웨는 악의 축이거든요. 결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중보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회복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기에 어떤 합당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고 또 요나는 어떻게 되었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요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요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주의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말의 유래를 유추해 보면 임진왜란 때 실제로 코를 베어간 사건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일본은 군인들에게 조선 병사를 죽이면 코를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사들은 자신들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이들의 코, 여인들의 코, 노인들의 코, 닥치는 대로 다 그냥 베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게 베어간 코 다 어디 있을까요? 일본 교토에 가면 이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귀 무덤이라는 뜻인데 교토에 가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잔인한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코 무덤을 귀 무덤으로 바꾸었고 이곳에는 절여진 소금에 절여진 우리 선조들의 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뭐 일제 만행이나 뭐 간도 대학살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짧은 역사를 들어도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막 반일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느냐? 뭐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나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희석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의 용납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더 멀리 더 반대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바득바득 우겨서 지금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요나의 마음이 의롭거나 그의 분노가 정당하거나 그가 한 행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두 마음인 것이죠. 마음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고 하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요나처럼,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요나처럼 우리도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있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달아나는 요나에게 바람과 폭풍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지중해 바다를 바람으로 치시고 요나가 숨어서 쉬고 있는 그 배가 깨어질 정도로 강하게 그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당시 요나는 이제 배 아래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참 태평하게 멘탈이 그래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배 위층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배가 이렇게 세차게 휘몰아치는데 배 위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장이 가보니까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만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피해서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찾아와서 온 배를 뒤흔드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장을 통해서 깨우시고 책망하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권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어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과 그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돌같이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의 사역과 섬김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달아나고 도망가는 죄인을 부르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싫고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싫어서 멀리 바다 건너 이방 땅을 향해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자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깊이 잠을 청해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도망가고 숨어있는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도망가는 죄인을 찾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는 배 밑에 숨어서 잠을 청해보지만 세상을 잊어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붙들어서 흔드셔서 깨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다시 동참하게 하십니다. 요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완고함과 고집스러움들을 찾아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풍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자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죽어있지 않도록,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깨어진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삶의 그 좌절과 낭만과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무너진 삶으로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자기 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함께할 수 없는 이 완고한 이 선지자의 마음, 이 완악한 선지자의 마음을 풍랑의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불러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로 불러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끝에 도달하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면 그 끝엔 결국엔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고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니느웨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 끝에는 전도와 선교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풍으로 요나를 찾으시고 흔드시고 깨우시고 또 이방 선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이 아직 제대로 깨지 못한 그 혼미함 속에, 그 비몽사몽간에서 요나에게 선장은 그가 잠자는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에게 말해줌으로써, 또 기다려줌으로써 선지자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다를 요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다시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 나의 가야 할 길을 수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나의 어떤 판단과 나의 그 기준과 나의 지식에 너무 강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판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가치관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또 우리들은 너무 요나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왜 저렇게 하시나? 혹은 내가 가진 의와 도덕의 기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지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와 같은 강국의 수도를 심판하지 않고 그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다 부수고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와 내가 말하는 의로움을 이루셔야지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와 다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저 멀리 마침 요바가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있겠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겠죠. 마침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겠죠. 근데 그걸 마침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마침입니까? 있어야 하는 배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침 있었던 것처럼, 하필 그 자리에 그것이 딱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배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죽은 듯이 잠을 청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 여러분의 그 완고한 태도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을 다시 깨우십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 될지라 하더라도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시 나와라. 나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에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라 라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잔잔한 음성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뒤 흔들어서 깨우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잠자는 자리, 잠에 취한 자리, 그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밝은 소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큰 풍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옛 자아와 그 완고한 마음과 내 기준들과 내 의로움들,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그 성벽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어 부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의 귓가에 들리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닫고 다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니느웨를 내동댕이 치고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잠자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물고기 배에 잡아먹혀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요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뜻과 다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소명을 포기하고 부르심을 떠나서 다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 아버지의 뜻에 마음상에서 도망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 뜻에 동참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요나와는 다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서 헌신하는 그 일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100번 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분명 즐거운 길입니다. 기쁜 길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의 길임을, 그래서 먼 훗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그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얼굴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말씀 향하여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우리를 끝까지 뒤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사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잠자는 우리를,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메말라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오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찾으시고 쫓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향해서 붙드시고 깨우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뒤쫓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쫓아오시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뜻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죽은 듯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뒤흔들어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실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안에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네, 우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또 심어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인생,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왔습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그 삶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혹은 도망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세계 곳곳에 이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